오늘은 역대상뿐 아니라 역대하까지 역대기의 핵심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누군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에 의하면 에스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에스라가 아니면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 에스라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문체가, 우리는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문체를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 문장의 문체가 에스라서와 매우 흡사합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의 마지막 36장 22절에서 23절이 에스라서의 시작 부분 1장 1절에서 3절과 또 비슷하게 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족보들이라든지 성전 예배와 제사장의 사역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순종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에스라가 아닐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는 먼저 시대적 배경인데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다윗까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 다윗 통치 40년 중에서 특별히 전체를 다스린 33년간을 이야기합니다. 남쪽 유다에서 7년 6개월을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까지 그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잖아요. 그 기간이 33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 통일 왕국의 33년간의 다윗의 통치 기간을 역대상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1장부터 99장까지가 그 뒤를 이은 약 40년간의 솔로몬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0장부터 36장까지는 393년간 일어났던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 460년간 걸친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역대기는 언제 기록이 됐는가? 이 기록 연대는 살펴보면은 이 역대기에는 주전 538년에 반포된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538년 넘어선다는 거죠. 그 다음 역대기 29장 7절에 보면 이 페르시아 동전의 단위인 다릭이라는 게 나와요. 다릭. 그런데 페르시아 동전이 이 다릭이 언제 사용되었느냐 하면은 다리우스 1세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이 다리우스 1세 때 통치 기간인 약 주전 515년경에 이 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역대상 3장 19절 24절에 보게 되면 스룹바벨 이후에 6세대가 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538년의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뒤에 있는 이 515년경의 이야기도 있고 또 스룹바벨이 이후에 6세대가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아마도 주전 400년경이지 않을까, 그런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가르친 시간이 458년이거든요. 458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 역대기를 아마도 400년에서 450년 사이에 그때 남은 자들에게 낭독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 기간이 언제냐? 약 주전 450에서 400년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리적 배경은 남쪽 유다 왕국,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니까 유다가 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주제입니다. 이 주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를 격려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다윗 왕조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유산을 재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역대기가 기록되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빠지겠어요? 아무래도 다윗의 바세바 간음 사건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다윗이 받았던 징계들이 누락되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의 타락과 배교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경고와 그런 징계 같은 것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의 영광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잘못한 것을 얘기하면은 이상적인 그런 모델로 제시하는 다윗 왕조의 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간단합니다.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한테 다시 영적인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전과 성전 예배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예배는 역대기를 통합하는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일종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주어진 사명을 확인해주는 그런 증거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언약의 중심이 뭐냐? 다윗 언약이거든요. 결국 다윗 왕가의 영원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왕가의 영원성을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 덧붙여서 성전 예배를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 하까지 많은 기록 가운데에서 성전이라는 주제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은 역대기에서 누락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에서 29장까지는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을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것을 다루고 또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을 다루고 또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루지 않고 남왕국만 다루는 거예요. 왜 북왕국을 다루지 않는가? 북왕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신전을 만들기 때문에 그건 성전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북왕국의 역사는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 성전 중심이다, 성전 예배를 강조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왕국의 유다 역사 가운데에서도 아사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여호아스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사밧 왕은 열왕기 상에는 딱 10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역대기에는 17장, 20장까지 무려 4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열왕기 하에서는 사실은 몇 구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역대기에는 29장에서 32장까지 무려 이것도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다, 이 왕들이 다 성전 예배를 회복시킨 왕들입니다. 성전과 관련되는 왕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 보시게 되면 거의 70%에 해당하는 지면이 8선한 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8왕이 누구냐면
그들이 통치 중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에요. 하여튼 역대기는 성전 또 성전 예배 이것이 가장 강력한 주제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는 역대상에서는 다윗이고요, 역대하에서는 다윗 왕조와 성전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사무엘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다윗 언약에 약속한 영원한 왕국, 또 왕위, 그리고 후손, 이 세 가지 약속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같은 경우는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살인, 배역,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사실은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스룹바벨까지 계속적으로 이 메시아의 계보를, 혈통을 보존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족보로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빗대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중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흐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는 당신 스스로를 성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을 대신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이죠, 천국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 거기는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당연히 예배드리는 장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예배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당이 없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하나님 당신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 성전이신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성전이 따로 없는 겁니다. 예배당이 곧 우리 삶의 자리고, 삶의 자리가 곧 예배당인 그런, 우리가 늘 이상적으로 꿈꾸는 것이 천국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사실 성전이 따로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핵심 구절인데요, 먼저 역대상 17장, 오늘 본문 읽었던 11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도 똑같이 나타나 있는데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이 돌아가면 하는 말이 재밌죠. 우리 말에도 죽으면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도 인간이 죽게 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는 이 돌아가면 하는 말을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돌아가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죽으면 잠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고 또 우리 조상들의 이해이기도 한데, 그런데 역대기는 돌아간다 그랬어요. 조상들이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과 다윗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공동체에
영속성과 일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모세와 아브라함까지 다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진들의 역사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의 뒤에 너의 씨 곧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 누군지 아시겠죠?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딱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인데, 여러분 여기 씨라는 말이 계속 말하는 아들, 손자 또는 후손, 자손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말이에요. 뺨이라는 말인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은 단순히 이 아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맥상 이거 첫 번째 의미는 솔로몬인데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씨는 뭐냐?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할 때 그 씨가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어지는 그 약속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적 깊이를 갖고 보게 되면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하고 약속의 후손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모든 후손들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분명하게 명백하게 솔로몬을 얘기한다는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분명히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영원토록 왕위를 누린 것은 아니잖아요. 또 다윗의 왕조가 영원토록 지속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다윗 왕가는 폐망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 여기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히 묵시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문맥적으로 그 시대에 맞추어서 해석해야 되고 또 동시에 계시적 측면에 있어서는 오늘까지 이룰 수 있고 동시에 미래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폭이 굉장히 넓혀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시록이나 이 예언자들의 묵시 같은 것을 해석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때 그 시대에 맞는 해석도 있고 또 그 시대를 넘어서는 해석도 있고 또 과거 이 시대에 또 해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는 이 그는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당연히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확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똑같지요. 솔로몬을 얘기하면서도 다윗의 모든 후손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왕과 백성이라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주권자 또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런 어떤 절대자로
많이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는 당신의 아들, 딸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어려워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여기 나오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개념, 자녀로서의 우리의 개념을 예수님이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했거든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높으신 분으로, 주권자로, 섭리자로, 창조주로 이렇게는 인정하지만은 아버지라는 친밀한 관계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관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이해에 있어서 깊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로 다가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서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버지로 친밀하게 다가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나의 인자라는 것이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이 헤세드는 말인데 무조건적인 희생을 전제하는 사랑이기도 되지만 또 인내하면서 품어주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전에 있던 자가 누구겠어요? 사울입니다. 사울의 왕위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사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권이 어떤 위기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쪽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반면에 남쪽은 다윗 왕가로 계속 유지가 되지요. 그리고 또 다윗 왕조가 멸망한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게 해주시고 또 완성된 하늘나라가 저기에서 하늘나라에서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완성은 하늘나라 가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다윗은 그 세우신 나라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고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이룩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토록 다윗의 왕조가 지속될 것이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비록 지금 자기들은 멸망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힘이 안 되겠습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이게 역대기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니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문맥의 의미를 좀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누구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합의 딸 아달랴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을 그 왕가의 다윗의 왕가를 전부 진멸시켜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가 살려줬습니까? 이 요아스를. 그때 고모 여호세바와 그 남편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숨겨준 거거든요. 숨기고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줬어요.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은 여호야다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 때문에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전도 중건하고요, 그 여호야다의 말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꾸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느냐 하면은 농경 문화 시대에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신이 이 바알 아세라 신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이 바알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에요. 농경 문화에 딱 적합한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들도 백성들도 자꾸 이 풍요를 원하니까 풍요의 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무섭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순종하면 상을 주지만 잘못하면 진멸이야. 무섭잖아요. 그런데 바알 아세라 신들이 가게 되면 풍요를 약속하니까, 항상 풍요를 약속하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더 풍요롭기 위해서 사실은 바알 아세라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 결론은 결국 패망으로 갔지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세상에 그 여호야다의 지금 아들로 나오는데, 사실 아들, 이 단어를 성경에 나오는 아들, 손자, 후손은 항상 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스가랴에 대한 얘기 하거든요. 의인으로서, 아벨과 같은 의인으로서 이 스가랴 얘기하는데 거기는 또 아들로 나와요. 사람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손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딱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손자 중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요아스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인 세상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아스에게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손자라 그러면 요아스에는 사촌이 되나요? 조카가 되나요? 자기 친척이잖아요. 일가잖아요. 어쨌거나 그 사람을 성전에서 죽이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그렇게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장려하고 또 심지어 다윗 왕의 모든 후손들을 요아스 외에는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아스는 자신이 성전을 중수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고치고 또 증축한 사람, 증축이라면 좀 곤란하고 하여튼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나?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사람인데 그 성전에서 제사장,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요아스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이 사건 터지고 1년 만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요, 신하들이 죽여버립니다, 요아스를. 그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역대기 전체를 보게 되면 간단한데요, 선이란 무엇인가?
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때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때는 패망하게 된다. 이것이 역대기의 주제인데, 이 주제를 다윗 왕국 500년을 통해서 또렷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이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더 대표적인 인물, 이 요아서에 비견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 우시야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우시야도 5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 스가랴라는 분이 계셨을 때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매우 형통했다고 역대하 26장 5절에 나옵니다. 그때는 되게 부강했어요. 역대 26장 15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시야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그 이방 열국에까지 이 우시야의 이름이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성했으니까.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도우심이 있어서 우시야가 강성했고, 그 결과 이웃에 알려졌다는, 이웃 나라에. 그만큼 우시야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서 섬겼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는 교만하게 돼가지고 그때 이분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분의 범죄는 뭐냐면은, 성전에서 분향할 때는 제사장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말렸어요.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율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만이 불을 들고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들고 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 한센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시야가. 겸손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잘 되어서 강성해서 교만해지면은 그때부터 그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송한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건 요아스.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이 중수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짓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죄송하지만 재산도 바치고 또 시간도 바치고 사실 몸도 바치고 해서 엄청나게 훌륭한 교회 성전들을 막 세우시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신 분들이 말년에,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말년에 교회를 완전 풍지박산시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정말 안타깝게. 그게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될 때는 누구든지 간에 이런 시험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잘 성장했던 교회가 한순간에 내려앉아 버려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여러 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건 역사예요. 이건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 교만의 길,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낮추면, 회개하면,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향하여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을 고친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 주변도, 우리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도,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 관계성에 오는 문제라든지 또는 영적인 절망이 빠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엇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냐?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교만을 아뢰고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해왔던 것, 우리의 자랑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리면은 사실은 그런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도,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도, 또는 관계에서 오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땅을 고쳐준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고쳐준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정치적인 문제이고 이데올로기의 문제이고 또는 경제적인 문제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선택된 자들, 제사장들인 우리들이 이 민족의 제사장, 이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회개하고 겸비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과 성전과 옛 왕조를 재건할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과거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하는 소망을 일깨우면서 정체성을 살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이 역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겨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약속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에게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의 나라 역사, 남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스라엘의 역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로, 우리의 신앙의 역사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단순히 다윗 왕가에 바벨론 포로를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